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경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주차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2달 만에 성도들 3분의 1 정도 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오신 분들 오셔서 주차장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회복처럼 우리 영적인 가정인 교회도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주 안에서 귀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 복된 가정인가, 우리의 가정 어떤 가정인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그런 가정이 되도록 5월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주님 기도로 맡기고 또 기도로 맡기고 또 기도로 맡기고 말씀 믿음으로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에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family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런 약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family, F는 father에 대한 약자고, FA는, 그리고 M은 mother에 대한 약자고, I는 I, 그리고 L은 love, 그리고 Y는 you. 그래서 엄마 아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 이것이 바로 이렇게 모아진 것이 바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런 가족,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한 40대 남성이 대기업의 CEO가 됐습니다. 대표가 사장이 됐어요. 고급 승용차에 늘 비서가 동반하고 수행했습니다. 그는 시작하는 사업마다 성공을 해서 사람들은 그를 경영의 귀재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이 사람의 생활 철학은 일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그가 잘 나가던 CEO에서 그만두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번영하고 또 성공하는데 더 크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만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이제는 가정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 경영 연구소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강학중 씨로서 주식회사 대교라고 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큰 회사의 대표를 20년 동안 그는 그 회사에서 수고했던 사람이죠. 그가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들과 함께 도보로 그렇게 하이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정 경영 연구소를 세우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가정은 행복을 심는 텃밭이다. 가정은 행복을 심는 텃밭이다. 좋은 가정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가정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노후는 늘 우울합니다. 가정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노후는 우울하다. 그리고 암도 말기면 손쓸 수가 없듯 가정도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경영가예요. 그래서 가정도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늦기 전에 가족들과 사랑과 행복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1장부터 31장까지 쓰고 있는 말이 가정의 교육입니다. 가정도 경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을 해야 가정이 올바로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제 가정을 경영하는 한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약 1600여 년에 거쳐서 성경, 신약, 구약과 신약이 기록되는데 그 기간에 수많은 수억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다 갔는데 그 중에서 그 기록된 때 성경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특별한 은혜죠.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 기록된 사람이 나와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군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해서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코넬리우스, 이렇게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방인이죠. 그리고 로마의 군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령은 또 성경 안에서 이처럼 한 이방인 군인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복음이 언제 어떻게 그에게 믿음이 전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2절에 볼게요.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유세베스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라고 하고 있고 온 집이 다 믿더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믿음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받았고 똑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지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인가? 그럼으로써 이 고넬료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경건한 유세베스, 그 말이죠. 경건한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 그래서 그 경건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경외하였고, 이것은 한 번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지속적일 때,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 좋다고 한 번 행하였다고 해서 저 사람은 경건하다 하지 않아요. 경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진행형입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왔든지 우리는 그 신앙을 받았으면 이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경이 말해요. 이 고넬리우스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가 얼마나 전쟁터에서 훈장을 받았는지, 그의 식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 프로필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는 경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경건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내용에서는 그가 이탈리아 군대, 로마죠. 로마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캡틴. 그래서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뜻밖의 은혜죠.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성경을 읽는, 이 성경을 받는 유대인들 먼저는, 그리고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좌절감이겠고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희망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이방인인 사람, 그것도 로마와 이 이스라엘은 원수 관계입니다.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식민지, 콜로나이즈 돼가지고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어떻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출신이 누구든지 간에 이방인들과 함께 밥도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교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민과 이방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10장 28절에 여러분의 성경에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도 그냥 일반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식민지를 다스리고 질서를 잡는 군대의 장교다라고 할 때 얼마나 사이가 좋지 않을까. 마치 한국의 일본이 식민지 하에서 살 때 일본이 한국에 세운 경찰서의 서장이라든지 보안과장이라든지 또 치안과장 그런 정도의 위치다라고 생각해 보면 결코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 위치는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자로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죠. 결코 이 사람의 신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말 그대로 경건하였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상황도 아니고 또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에서 유대교로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아주 쉽게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직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천연 기념물 정도로 여기를 그럴 만한 상황으로 지금 학교의 교육도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다라고 해도 도무지 그들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도 받지를 못합니다. 도전도 없습니다. 그러한 때 식민지의 그 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미 그의 가족과 또 함께 있었던 그런 종들이 증거를 해줘요. 22절입니다. 10장 22절에 이제 고넬료의 심부름을 받은 가족들이에요. 종들이에요.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 초대로 그렇게 보낸 심부름꾼들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하여서 하는 말이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유대 민족들조차도 원수인데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은 진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베드로 너를 청하여서 말을 들으려, 말씀 레마예요. 레마를 들으려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건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말에, 행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경찰만 옆에 있고 그래도 제대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fear God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또 이방 문화 속에서 원수 관계인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인정을 받는 이 고넬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식어진 믿음에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이 5월에 우리의 가족 다른 사람이 부흥하기 전에, 회복되기 전에 내 심령이 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들이, 자녀들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고넬료는 그의 재산 또 월급을 가지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구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손해죠.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정부가 시킨 일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또 어마어마한 부자도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고넬료가 어마어마한 부자라면
그렇게 와서 이방 생명이 위험한 유대인들 또 아랍에 있는 사람들 폭동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분신 자살뿐만 아니라 폭탄 테러, 차량 테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나라를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곳에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돈이 많다면 위험한 그런 지역에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가더라도 좋은 곳에 보직이 좋은 곳에 갈 것이고 또 돈이 많으면 군인으로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일반인으로서 얼마든지 생활을 즐길 수 있어요.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그의 행적을 자세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것으로 기록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볼게요.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이 고넬료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9시쯤 되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유대인들에게 아침 6시 또 9시 12시 또 오후 3시 저녁 6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들이죠. 특별히 3번은 기도하는 것이죠. 아침 6시 점심 또 이렇게 저녁 6시 3시에 기도하는 이 사람, 오후에 하나님 앞에 3장 1절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도 기도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 신앙의 균형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이방인 고넬료는 섬김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있어요. 행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방인, 지속적인 경건의 모습이죠.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교로서 바쁜 삶이죠. 자기 밑에 1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만 되고 치안을 유지해야만 되고 또 특별히 총독을 보호자하는 것이 바로 이탈리아 본대. 이탈리아 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조 군인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정식적인 그런 군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본대의 그런 군대의 장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가 시간을 구별하여서 바쁜 시간 가운데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을 해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있는가? 제발 이 말씀을 내 삶에 내 인생에 적용하는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두렵고 또 여러분 앞에서도 여러분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다시 이렇게 이방인의 기도가 때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렇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도전이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이야기에 불과해요. 다 이야기에 불과. 우리의 자녀들도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간에 그냥 들은 것으로 은혜 받은 걸로 감동받은 걸로 끝나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1분이 됐든지 5분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결단이 없다면 성경은 남의 믿음의 장이고 나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은 바로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너는 하나님과 그런 만남의 시간이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우리 신앙은 너무 자유로워요.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너무 이 자유의 신앙 때문에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 마음대로의 신앙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면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원하면 내가 바빠서
이것저것 하다가 기도 시간 같은 것은 기억도 나지 않아요. 하루를 그냥 기억하지 않으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저조차도, 목회자인 저조차도 제가 말씀을 매일 쳐다보지 않고 그러면 저도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바빠서 이것저것 하면서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경건한 삶은 누가 하냐면 할 일 없는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또 은퇴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들 그냥 할 일에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경건한 삶은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이 시대의 사단의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집에서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이것저것 해가면서 눈길 돌리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이 자리까지 나와서 좁은 파킹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교회까지 오라고 하는지. 그러나 좋은 믿음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좋은 신앙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내가 편하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에요. 솔로몬의 결혼 자기의 마음대로 했습니다. 원하는 것 다 해보았지만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었고 모든 것이 헛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 믿음도 내게 책임이 있습니다. 고넬료 이방인도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와 비교도 되지 않는, 솔로몬은 이 고넬료와는 비교되지 않는 명예롭고 왕이었고 또 부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핑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꼭 3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길고 짧고를 떠나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시간이고 주님이 주신 인생이고 주님이 주신 가정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란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가족 생활을 해보고 또 사회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대화가 하기 싫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족들도 다툼이 있고 사회생활하면서 오해가 있고 그러면은 마음에 벌써 마음이 닫아져요.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으면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게 되고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시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역시 너무 무관심하게 대화가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것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가 없으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대화가 없는 자녀들은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자녀의 만남은 뭐예요? 기도함으로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나야 긴밀한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고넬료는 주님과 만나는 약속을 매일 가지고 있었어요.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이 지속적이라고 했잖아요. 경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사람. 오늘 우리들 가정에 이런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아닐지라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고넬료를 부릅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일 때문에 찾아온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찾아오신 분이 아니죠.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찾아온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모습을 통하여서 경건이 이제 완성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은 죽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방문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아야 돼요. 4절의 내용입니다.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뭐 하신 바가 되었어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구제를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행위도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행위까지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내 인생에 주님이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다 내가 이렇게 했던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내 인생에 주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억시킬 것은 몇 가지 안 되고 나머지는 허다하게 많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내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성경은 우리의 모든 말들이, 모든 무익한 말들도 다 주님이 그날 심판대 앞에서 그 했던 말들이, 또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증거한다, 심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갑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갑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서 태어나서부터 또 요람까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주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오늘도 열심히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썩지 않는 양식, 성령 안에서 손해가 있어요. 불편해요. 또 그런 가운데 오해가 있어도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 앞에 주를 위한 그런 고난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고넬료가 그렇게 와서 기도했던 것이 뭘까요? 한번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들으시고 기억하는데 고넬료가 뭘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기도할까요? 주님, 저에게 승진을 주시든지, 프로모션이죠. 또 옮겨주시든지, 무슨 가족이 누가 아프면 치료해 주시든지, 아무튼 개인 기도부터 시작해서 많을 것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당연히 했겠죠. 필요한 것들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에서 본다면 고넬료가 기도하였던 것은 뭐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확인을 해줘요. 그는 참 복음, 구세주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볼게요. 5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지금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들으시고 기억했어요? 기억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자를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하나님이 보셨고 들으셨고 귀에 기억하셨어요. 머릿속에 기억하셨어요. 그분이 사자를 보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래서 뭐 하시라고요? 이 베드로를 청하라, 데려오라. 그럼 베드로가 와가지고 뭘 하느냐가 이 고넬료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온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온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가? 11장 13절에 보니까 11장 13절에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집을 방문하고 나서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 보고예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고넬료가
우리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가 말해가지고 이제 청했잖아요. 가서 뭘 했는가? 14절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요청하도록 한 것은 뭐냐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는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듣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천사가 와서 해주면 더 깜빡하고 믿을 거잖아요. 능력의 천사가 서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외치고 그렇게 하면은 더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를 통하여서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것이 양이 양을 낳는 것이지 절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고넬료가 무엇을 증거했는가? 고넬료가 그렇게 듣기를 원했던 것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한 말을 들으면 더 정확하게 이제 오늘 아침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겠죠. 이 베드로, 저는 설교를 잘 못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래도 설교 잘한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잖아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일으켰던 그런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사람이 설교한 내용을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가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여서 보니까 가족들이 모여있고 친구들이 모여있어요. 무엇을 전해야 될까?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하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한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사자가 나에게 와서 당신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10장 34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니까 잘 들으세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이 유대교로 들어온 이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 사함을 산자와 42절에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다. 이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그의 경건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것이 그가 구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응답을 천사를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응답을 보면 바로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말씀이고, 이 말씀 레마를 들을 때 성령이 모인 자들에게 임하였다.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십니다. 경건으로 신앙은 완성되잖아요. 이 고넬료의 신앙 보세요. 우리가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그가 많은 자들을 구제하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하였어요. 경건하였어요. 그런데 그 경건의 능력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죄 사함이 얻어지고,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깨끗하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진 않다는 거죠. 오늘 경건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물론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방향은 뭐냐면, 주님이 지금 그렇게 경건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주고자 하는 복이 뭐냐면, 이 고넬료에게 돈을 많이 준 것이 아니고 프로모션을 준 것이 아니고 그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와서 선물로 그 가정의 친구들에게 온 가정에 베풀었냐면 말씀을 가지고 왔고 성령을 주심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정의 복입니다. 가정의 축복이에요. 우리 가정의 축복이 무엇이 축복인가?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도 다 좋아요. 자녀들 잘 되는 것, 부모님 건강한 것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죄사의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자녀들 속에, 내 속에 성령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최고의 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환상도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복이 옵니다. 환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도록 환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그 내용의 보상은 하나님이 말씀을 듣도록 한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그래서 참된 경건에 말씀이 든든히, 참된 경건은 결국 어디로 인도해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요. 참된 경건은 예수님의 그로 인도해요. 참된 경건은 성령으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이 떠나가 있고, 말씀이 없는 기도생활, 말씀이 없는 구제생활, 말씀이 없는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한 부분에 치우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이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착한 이방인에게 구별하여서 칭찬받고 재산까지 털어가면서 열심히 한 자에게 주님이 주신 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5월이 가기 전에 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고, 그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나를 계속적으로 교육시키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93세의 지금 목사님이신데 서울 내수동교회 목사님이셨죠. 그분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목숨 걸고 성경 읽기. 목숨 걸고 성경 읽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불같이 성경을 사랑하는 목회자.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 돈도 필요하고 화목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서면 화목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서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복하게 100년 살아가지고 영원한 멸망길로 헤어진다면 그처럼 나중에 처참하고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지금 보기 좋다고요? 잠시 잠깐이면 우리는 다 사라져갈 것이에요.
지금 가정에 함께 모여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주의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억되는 섬김이 있어야 되고, 기억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건한 삶의 최고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음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실 최고의 복은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음,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손들도 모두 자녀손들에게 모든 세대에 거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 손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는 자녀들, 손자들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의 복이 이 복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정에 주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다른 식구들 변하지 못할지라도 나라도 변화받고 내가 도전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다른 것 기도하고 또 복이 못 얻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 내 인생이 말씀을 듣는 가정, 말씀을 듣는 인생,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